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뭐 한 군데 아프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영혼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에 범사가 잘 풀려가는 것, 흔히 이제 만사형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사형통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잘 풀려져 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복이죠. 가끔 보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뒤틀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케 되는 것, 이것을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삼중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삼중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세 가지 축복,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케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풀려지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강건케 되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하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롭게 거룩한 교회로,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고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새 창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본문이죠.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참 좋다, 참 마음에 든다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다 죄로 망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창조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무, 새로운 직분, 새로운 책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어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깨어져 있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해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사역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화해의 사역입니다. 화해의 사역. 등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동떨어진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예를 들면 전도와 선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 같은 문화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 해외 선교는 나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화해 사역의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봉사도 이 화해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봉사는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명을 제대로 잘 누리지 못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어디엔가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 지내는 주변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그늘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한 사람의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역, 그것이 바로 이 사회 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삼중 비전이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가난한 이웃의 친구가 되는 것.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평신도 목회 공동체. 흔히 이제 요즘은 공동 목회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일을 유능한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따진다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몰아서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 일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형제교회의 세 가지 비전은 우리가 그 화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화해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삼중 비전을 우리 교회의 목회의 중심으로 삼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목회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이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작년 연말에 임시 사무처리회를 통해서 일단 교회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미 이전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전이 시작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우리 안에 잘 준비를 갖추어서 이전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목회 사역의 구심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기대도 많고 염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염려가 많은 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집을 이사할 때도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근데 적어도 한 250명 정도 되는 3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전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픈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체로 오랫동안 우리가 뭐 길게 잡으면 한 10여 년 전부터, 짧게 잡아도 우리가 4, 5년 전부터 교회를 좀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에게 더 적절한 공간에서 교회를 이전해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틀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처음 해보는 일이고 수건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도 많고 염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우리 안에서 서로 조율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서로 뭐 박자가 잘 안 맞아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서 교회 이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본적인 신뢰는 참 많이 쌓여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는 어느 정도 좀 쌓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좀 단단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들 안에서 서로 간에 작은 것 가지고 자꾸 마음이 나뉘고 그러면 참 힘들고 곤란하고요. 우리 신년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그런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답입니다. 정답.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단단하게 사랑 가운데 결속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우리 목회 사역의 중심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갱신되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공간 이전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공간 이전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공간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편안합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형제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형제교회가 번화한 거리에 있느냐 아니면 조금 허름한 지역에 있느냐, 하나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름한 번화한 지역에 있기로 하면 이것보다 더 번화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임대 건물에 있느냐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건물로 치자면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멋진 교회 건물 지어놓은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 이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사실 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형제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 새로움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교회 이전을 결정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이전이 단순히 공간 이전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었던 그 설레임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대들을 우리 자신이 회복하고, 그것에 걸맞게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이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이전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좀 새롭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이전위원회 안에다가 비전팀도 좀 같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전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 비전을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교우들의 이야기도 모으고, 그러면서 우리의 꿈들을 좀 함께 그려가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잘 이루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잘 이루어가면 아마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일들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추구했었던 화두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표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모든 서신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도 얘기하시고,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 차례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몇 번 빼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영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수원 저쪽에 어딘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다, 그런 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곳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한 번의 사건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그 첫 번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한번 예수 믿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 이제 다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절대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한번 믿음으로써 뭔가를 이렇게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통치권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올 한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들 스스로가 좀 새로워지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좀 한 3가지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3가지 정도 아주 작은 습관들, 우리 안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것들, 그거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것들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좀 변화를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사회가 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도 막 변화 얘기하고 내년에 내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아예 귀를 딱 닫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작은 것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변화는 급진적인 어떤 방법들, 막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새로워지자고 얘기할 때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낮에도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기도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 안에서의 참된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뭐 뒤집어지는 역사 이런 거 우리 안에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조금만 한두 가지들만 좀 노력하면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2020입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1월 달 내일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온 교우들이 저녁 8시 20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분도 괜찮고요. 혹은 5분도 괜찮고 1분도 괜찮습니다. 혹은 기도 제목만 그냥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온 교우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만약에 좀 8시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시간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교회 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필요하고 뭐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또 요즘 우리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을 4주 동안 기도 2020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몇십 걸음 내딛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2020은요, 기도에 헌신된 뭐 한 서너 사람이 막 그냥 릴레이로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 2020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교우들이 같은 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올 한 해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는 기도 2020입니다. 두 번째로는 플러스 원 서비스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공적인 예배에 플러스 원, 그리고 또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예배, 주일 예배와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회까지가 공적인 예배인데 공적인 예배에 다 참석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다 참석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플러스 원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주일 성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올해는 적어도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키며 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 성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마음을 잡으시고 올해는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제가 우리 강의할 때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이 참 역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건 사실 세계 역사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 두세 대만 지나면 이 친구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20-30년만 지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흐릿해지는 겁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만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비록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안식일에는 같이 모여서 자기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적어도 그 안식일에는 같이 일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켜가는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꼈지만 이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들을 지켜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2000년 역사를 보면 이 말이 꼭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마지막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통계를 봐도 주일 성수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한두 주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빠지면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한 두 주 지나도 아무 일 안 생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뭐 번개라도 좀 치시면 좋을 텐데 번개도 잘 안 치세요. 이제 마음이 느긋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한 달쯤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식도 없고요. 3개월이 지나면 주일을 가서 술집에 있다. 이게 이제 통계하게 그냥 통계입니다. 통계. 누구나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요즘 매일 성경에서 본문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창세기 1장 자체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창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과학적인 얘기할 필요 없이요. 창세기 1장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가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7일 동안의 이 창조가 아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아주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도 그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창세기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의 창조는 1일부터 3일까지가 하나의 세트고요. 4일부터 6일까지가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들끼리 서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와 4일째 날 창조가 서로 짝을 이루고 둘째 날 창조와 5일째 창조가 짝을 이루고 3일 날 창조와 6일 날 창조가 서로 짝을 이룹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일째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4일째에는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이틀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5째 날에는 새와 바다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땅과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6일째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7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창조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어디서 유명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인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거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닌 겁니다. 1일부터 3일까지의 그 세트와 4일부터 6일까지의 세트가 이루어지고 1일부터 3일까지는 어떤 무대를 마련하는 것과 비슷하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서로 조화 있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잘 봐도 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장 마지막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6번이 한번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 창조의 가장 절정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온 우주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것들을 마지막 날 안식일에 다 누리면서 하나님도 스스로 향유하는 그 시간을 가졌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주일 생활에 이 안식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1일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면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아쉬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일주일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요즘 이 종말론이 되게 이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시끄럽게 됐는데 옛날에 이제 종말론이 유행할 때 그때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퍼시콜레라고 하는 분이 그때 막 천국의 환상을 봐가지고 뭐 글 쓰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다 그냥 잊으셔도 되는데 그게 되게 재밌게 들었었던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되면 각자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가끔 그 사다리에 난간이 빠진 사다리가 있답니다. 왜 빠졌을까요? 예, 한 번 주일 빠지면 난간이 하나씩 빠진다고 그럽니다. 예, 한 6, 7개 빠지면 올라가기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간 잘 타고 농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 이어가시면 좋겠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한 번 정도의 예배에 더 좀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가 좀 중심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시간에 좀 낮 시간은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그래도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는 좀 여러분들이 최근엔 더 좀 많이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좀 주일 성수는 잘 되니 주중의 예배 어느 하나에 좀 참석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고 주중 예배까지도 잘 되시는 분들은 플러스 원으로 한번 새벽 기도회에 한번 내가 좀 참석해 보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느 날인가 자기의 생활 패턴 속에서 좀 편한 날 하루를 택하셔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는 모두 다 참석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플러스 원 하나 정도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깊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실제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들 다 환산해 보면요, 인수분해해 보면 다 말씀과 기도로 다 환원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붙잡아주는 실제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깊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날 하루 중에 낮 시간이든 언제든 한 번 더 그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우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성경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어쨌든 매일 성경 묵상하려고 노력해서 감사하기는 하는데, 우리 묵상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뇌에 관한 책을 좀 읽었는데, 거기 그 책에서 왜 깊은 묵상이 왜 중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개의 구조로. 그래서 가장 중심부에는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명 현상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 뇌간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고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뇌간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 바깥에는 중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감정을 기억하고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방어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중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이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사고와 예술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중뇌의 편도체가 있는데, 이 중뇌의 편도체가 대뇌 피질의 이성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뇌가 하나처럼 움직이지를 않고 오히려 그게 이제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때도 있는데, 가끔 이 대뇌 피질이 이성적인 판단이 그대로 우리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대뇌 피질의 이성적인 판단을 중뇌에 있는 이 편도체가 거부한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대뇌 피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뇌까지도 바꾸어야 그때부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추려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이 대뇌 피질의 정보에 머물면 절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뇌 피질을 넘어서서 중뇌까지 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하는 가운데 내려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말씀 묵상의 정보, 대뇌 피질에 있는 정보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깊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대뇌 피질에서 오고 가는 그 자극 정도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까지도 내려오고 우리의 온몸까지도 다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는 깊은 말씀 묵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2020 기도운동, 그리고 +1 서비스, 깊은 말씀 묵상.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한 해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거룩한 교회로 서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첫 예배를